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홍수 시대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에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기억하는 것을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잠깐 검색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전화번호를 참 많이 외우고 다니셨는데 점점 전화번호를 외우는 일들이 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은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정보량은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은 정말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스마트폰이다라고 지칭할 정도이고, 우리는 점점 이런 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좀 퇴화되고 있지 않나,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이라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알아듣기 용이하게 풀어서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최대한 가장 쉽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도 웬만해서는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글을 읽게 되면은 이해가 되고, 소위 말해서 또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게 되면은 이해가 되고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근간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머리는 점점 제가 퇴화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은 정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는 당연히 이때 당시에, 또 마가는 의례,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압축해서 매우 좀 간략하게 성경을 이렇게 좀 기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죠. 자, 그러면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칭은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어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원하는 자들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주어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게 매우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파는 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마저도 다 이루기 위해서 가론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다라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고 또 그 12를 세우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12를 세웠다. 근데 그 12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온 그 열둘, 세운 그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였다. 그래서 함께 있게 했다는 것은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또 뒤에 이어서 말씀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특별한 사명을 줬다는 거죠. 무슨 사명이에요?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가는 전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많이 하는 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 35절 말씀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이셨고, 또 연이어서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 밝히는데,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전도하기 앞서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죠.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전도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전도하러 나간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귀신 들렸었는 자들이 매우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권능을 특별히 줘서 이 어둠의 권세에 매여져 있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 목적을 다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그의 면면들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16절 말씀 보면 열두를 세우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란 뭐 반석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의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18절에 보면은 이제 특별한 이름을 더하지 않으셨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18절에 안드레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또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부르신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여기서는 그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이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대는 많이 발달하고 용이하게 검색들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것을 기억을 하고 또 머릿속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점점 퇴화되어 간다는 그 말이, 제가 여기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특별한 이름을 더하셨죠. 그리고 나서 17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몬과 그리고 야고보와 이 요한은 예수님이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3인방, 삼총사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어디를 가야겠다, 기도의 현장, 치유의 현장, 이렇게 정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을 택한다면 바로 이 세 사람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기도에서도 이 세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 제자들에게도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곳에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짓게 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매우 융성했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기 이제 하기동에 있는 광염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광염교회. 지금은 뭐 대형교회가 돼서 한 15,0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상에 알려질 때에 어느 교회로 알려진지 아십니까? 감자탕 교회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다가 감자탕 교회 뭐 이렇게 치면은 대번에 서울 광염교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책이 일반 도서에 감자탕 교회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책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알려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별칭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별칭이 붙는다라는 것은 매우 유명해졌다라는 것이고 또한 매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느 별명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동트는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이름과 동트는 꽃동산 교회 이 이름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해가 지지 않는 교회 이렇게 좀 별명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이 이곳 가운데 있고 역사한다 라는 그 의미의 뜻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교회. 마치 영국이 정말 그들이 경제와 그리고 그들의 그 국가 권력이 전 세계 어느 어떤 나라가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표현하고 뭐 대영제국이라는 표현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동트는 꽃동산 교회.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해가 중천에 머물렀었던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그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해가 지지 않는 교회. 이런 별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기에 나타나는 시몬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별명을 더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했다면 18절부터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라고 쭉 언급을 해요. 자, 여기서도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의 머리 또 뭐 스마트폰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테 그리고 도마 그리고 뒤이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마테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제 봤었죠 말씀을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는 누구라고 그랬죠? 마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테 우리가 물론 이름이 레위하고 마테하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마테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야고보에 대해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고보라는 그 이름이 중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해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이 마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은 알페오의 아들 마테와 야고보 이렇게 언급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의 연이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는
시몬과 안드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로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한 형제라는 것을 언급을 안 해주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8절에서는 같은 한 구절에서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특별한 별칭도 없는데 이렇게 구분 지어 버렸습니다. 물론 야고보의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페오의 아들이 마태가 아니더라도 따로 또 한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 레위인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여기에 마태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돼요? 온통 앞에서 읽었던 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이기도 하며,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것을 읽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지금 우리의 세대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더 은혜이며 더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11명의 제자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을 베드로와 함께 또 구분시키기 위함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제 성경책에는 아람어로 온 말로 열심당원이다. 가나나인이라는 이 표현은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정말 어떻게든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열심을 더해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이제 씁쓸한 것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는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전력을 여실히 다 공개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후일에 어떻게 누구에게 기억되며 또 어떠한 말로서 언급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열심을 다해 일꾼이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이제 듣다가 맨 마지막에 과오로 인해서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인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좀 씁쓸함을 남기게 되죠. 이곳에서 헌신을 했는데 그가 교회를 나갈 때에 분탕질을 졌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거나, 그가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면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언급을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늘 주님 앞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의 열심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교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